지난 2년에서 2년 반의 이 시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때 150장이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민수기서부터 시편을 거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에스겔, 요엘 그리고 스가랴서까지 함께 다뤄보기로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진행하기 앞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인생 수업이라는 이 시리즈를 함께 다뤄보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다윗을 주목해야 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길게 큰 분량을 저술하시는 한 사람의 삶인데, 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 채널에서는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과 이 친밀함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다윗의 삶이 그것과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다윗을 주목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4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 때를 다룰 때 마지막 때 전쟁의 핵심은 머리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보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에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선호하고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달콤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내 심령에 더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진정 내 마음의 만족이신가,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독보적인 기쁨이신가, 하나님만이 나에게 극상의 가치를 지닌 보화이신가, 이것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 가운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떨면서 예수님께 겸손히 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귀신도 신앙 고백을 할 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귀신도 겸손히 기도도 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또 한 가지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1260일 490년 마지막 7년,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정확히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전쟁의 핵심은 단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만족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심령의 만족이신가,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둘람이든 헤브론이든 베들레헴이든 기브아이든 또는 예루살렘이든, 베들레헴 언덕이든 예루살렘 왕실이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존이 아니라 단장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합당한 삶은 특출난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여러분과 저처럼 깨어지고 연약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골리앗과 사울은 우리의 삶의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사울의 협박과 위협은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골리앗의 저주와 위협은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의 협박과 골리앗의 저주와 압살롬의 반역 속에 어떻게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전쟁터 속에 하나님의 진수성찬에 나와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것을 맛보아 만끽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다윗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다윗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깨어지고 연약한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책임과 역할이 있었지만, 다윗의 삶에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포장해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의 연약함과 깨어짐과 실패와 실수를 보여주고 계신 이유는 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추구한다면, 여러분마저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깨어진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내기용이 자신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심과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간절함을, 그 하나님의 갈망을 단 한 번만이라도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는 여러분의 바람보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갈망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갈망으로, 그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윗처럼 베들레헴 언덕이든 예루살렘 왕실이든 아니면 아둘람의 광야이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진수성찬에 나와 원수의 목전에서 골리앗의 현실 속에, 사울의 협박 속에, 압살롬의 반역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